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떼는 말이야.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좀 약간 언어 유희로 바꾼 게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그 구태의연한 옛날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꼰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기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이렇게 꼭 이렇게 테스트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3개 정도를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내가 예전에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후배가 불평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종종 한다. 세 번째가 후배를 만나면 자신의 경험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린다. 자, 여러분 3개 다 해당되시면 여러분은 꼰대입니다. 네. 저는 어떨까요? 저는요,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꼰대 유형의 이 사람들이 과거에 좀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점점점점 흐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성령 체험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은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말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되는 일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뭔가가 잘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뭐가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이 아닌 옛날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셨었는데, 옛날엔 하나님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두말하면 입 아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이 성경을 한 절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생으로 옮기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놀라운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푸신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그 감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 감동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감흥이 없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먼저 구약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장면은요, 사실 딱 한 구절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니라, 이렇게 하면 끝날 말인데, 사실은 그 장면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대화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과장과 생략이 있고 또 심각한 왜곡이 있어요. 먼저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빼고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뱀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툭 던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하는 걸 잘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일단은 부정한 거예요. 그건 아니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단어가 빠졌어요. 아까 2장 16절에 뭐라고 있었어요? 각종, 그리고 임의대로,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빠졌어요. 싹 빠지고 하와는 뱀의 말을 부정하기는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 하와의 대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은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말을 덧붙였어요. 과장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선하심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각종 열매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와는 지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미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때 결정적으로 뱀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정타죠. 뱀의 이 마지막 말에 하와가 정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죄가 언제 생겨났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가 언제 생겨났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행위도 포함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죄는 뭐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이 간음죄고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행위예요. 결과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택했어요. 그때 이미 죄가 그 안에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도 정의하지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왜곡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니엘 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의 전략이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언제나 최상의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당장 어려움이 있고 각종 질병과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게 가장 최고의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얘기해요. 지금 내게 공급하신 그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것이든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놀라운 선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 선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수없이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만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핸드폰을 좀 계속 보면서 뉴스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미처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건넌 거예요. 건넜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에 옆을 딱 쳐다봤는데 차가 저쪽에 딱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몸이 탁 굳어요. 몸이 딱 굳는데 큰일 났다 이러는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딱 잡아서 끌어가지고 제가 살게 됐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약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기는 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를 봤는데 딱 굳었어요. 근데 다행히 차가 진짜 제 앞에서 멈춰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겨우 살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건져냈다면은 그게 얼마나 진짜 은혜죠, 은혜. 예, 그거야말로 은혜고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의 선하심이에요. 그렇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 삶의 최고의 선을 베풀어 준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글자로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 참 오랜만에 듣죠. 사실 교회에서는요,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요새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드라마가 한 편이 나왔는데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교회가 하도 지옥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세상에 지옥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뭐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천사인데 뭐 천사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어떤 커다란 얼굴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몇 월 며칠 뭐 혹은 뭐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때 너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정확히 그 날짜에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죽이고 난 뒤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지를 받아서 지옥에 갈까 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아마 이 드라마처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 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눈에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영원한 심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자대로라면요, 사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멀쩡한 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아셨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찍어내버려서라도, 범죄한 눈을 빼버려서라도 거긴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네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옥 갈 뻔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또 하나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횡단보도 얘기했지만 눈앞에 차가 다가와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던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선하심은 그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최고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일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과거의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한 사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구원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요,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었지, 옛날에 나는 구원을 얻었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옛날 추억 정도로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사는 나라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어쩌면 그 옛날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은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교통사고 당할 뻔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선하심은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지금도 내게 가장 최고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로 이렇게 전도사인데 감리교회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죠. 수련 목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양효선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전도사님이 조금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저는 뭐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분 이제 전도사님 수련목 첫 설교 때 해주셨던 간증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그 간증이 뭐였냐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전사님이 마음이 참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도와준다고 마음이 상하고,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이게 참 마음이 작아진 상태인 거죠. 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극복이 된 시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올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럼 오늘 지금 나는 최고의 상태네. 그런 생각이 딱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상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그러면서 기쁨이 솟아났다라는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것으로 머문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셨지, 이게 아니죠. 오늘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건강 상태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의 건강이 최고의 건강 상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선하심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최고의 선하심을 베푸셨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푸신 오늘 하루는 최고의 하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참 영적인 방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굴레처럼 여겼어요. 거의 뭐 저주처럼 제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을 너무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사는데 저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진짜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불편해지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이것을 즐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학교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떼는 마리아를 한 거죠. 나도 옛날에 성령 체험했었어. 나도 옛날에 방언도 받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 나 고등학교 때 진짜 그 동네에서 진짜 알아주는 믿음 좋은 아이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은 그냥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에 그랬다더라고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오히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저주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가 영적 방황이 끝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는 것을 굴레처럼 여기고 저주처럼 여기던 저였는데, 그런 저를, 그 죄인 된 저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의 직분까지 맡기신 게 제게 사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오늘 나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이 없어요.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요, 오늘 내가 육신은 살았어도 오늘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예요. 왜 그래요? 심판이 그냥 내 앞에 놓여 있고요. 이미 그냥 나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옛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만 선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말씀처럼 또 찬양 가사처럼 지금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여있던 내 삶이 오늘을 그 선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최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주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된 그 악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선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은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선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선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선하심 오늘 누려지는 그 놀라운 선하심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최고의 선하심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 시간 참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속에 있었던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그 살리신 그 선하심이 그 은혜가 누려지기 원하며 우리가 다음에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그 선하심이 오늘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희미해졌어. 주님 그런 우리를 무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제대 모습들을 그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선하심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십자가 구원과 은혜가 오늘도 누려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과 사랑이 오늘도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날마다 그 선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샘솟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케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림을 얻게 하소서. 오늘